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의지해서 믿는 자의 특권과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자의 특권과 사명. 믿는 자의 특권과 사명. 예,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그 신분적인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만인 제사장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네 가지 은혜, 우리를 신분적인 특권을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분적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신분적인 특권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손절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는 자의 신분적인 특권을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건데 믿는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첫 번째로 가지는 이 신분의 특권이 뭔가 하면 바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세계의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민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지구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또 특별히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그것도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안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섭리하심이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4절부터 6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5절에서 그랬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묻은 누구의 아들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택하신 족속,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예수를 믿는 자의 두 번째 특권은 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둘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왕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지요? 물론 양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자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권한,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인 제사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게 주어졌던 거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어요. 그 살렘 왕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뒤에 가서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분적인 특권을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분적인 그러한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왕자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예. 10절에서 그랬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뭘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무슨 노릇?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왕 노릇하는 그러한 권한,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적인 특권 두 가지를 말씀했네요.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족속.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특권이 뭔가 하면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세 번째 특권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자,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을 하고 또 기도를 지켜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교단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보통 습관처럼 이병규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구별해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구별해내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무슨 백성이 되라고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6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가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이면서 또 한편은 의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 하면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들이 누리는 마지막 특권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신다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부동산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땅이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물건이라도 없으셔요? 있죠. 예, 저는 없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게 되면 그게 누구 소유죠? 법적으로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돈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 핸드폰 하나를 세더라도 돈을 주고 내 돈으로 샀다라고 하면 애지중지합니다. 처음에 며칠은. 그렇죠?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는 없어도 이게 없으면 요즘 사람들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집에 가다가 주머니 가다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죠? 뭐부터 찾아요? 나올 때 뭐부터 찾습니까? 이렇게 주머니 뒤지면서 요즘은 지갑보다도 핸드폰을 먼저 챙깁니다.
지갑보다 먼저 챙겨요. 심지어 자동차 열쇠보다도 이걸 먼저 챙깁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그만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특별하게 소유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무슨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여기서 보세요. 말라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1절만 강조한 게 아니고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아끼리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아끼는 아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적인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신분적인 은혜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자살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현대인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사람 못지 않습니다. 1등 아니면 2등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죽을 용기,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사시면 돼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분적인 특권, 4가지 특권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족속으로 삼아주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 질고가 있고 많은 풍파가 있었고 또 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위기가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어제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밤 11시쯤에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누군지는 끝나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전에 다녔던 성도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을 찾으셔. 요 전에 있던 목사님 말고 초창기에 계셨던,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은 말기더라고요. 혈액은 말기고 이름을 알면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그랬는데 목사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인연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 찾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기도받고 싶어 하시는지 이렇게 오셨는데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딱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말에서 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만 주고 힘든 일만 주고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양문교회가 생각나요. 양문교회를 알고 전화를 했겠죠? 양문교회를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늦은 시간에 전화도 하지 않아요. 나 전화도 안 난다고. 목사님을 찾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이 있구나 싶어서 참 귀하게 보고 계셨으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면 끝난 다음에 실명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요. 우리가 그러한 신분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 사명이 뭔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명이 뭔가 여기서도 이 사도 베드로가 사명을 특별히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에서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선전하게 하며.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뭘까? 아름다운 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두 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읽기 쉬워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중반절부터 읽어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어가 보게 되면 그 주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잘못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길어요. 길어. 왜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베드로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뭔 말일까요? 너희를 어디서부터 불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는 죄악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본래의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내요?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어디로 불러냈는가? 빛으로 불러냈어요. 빛으로. 뒤에 가서 나와요. 빛으로. 어떠한 빛으로 불러냈어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냈습니다. 기이한 빛. 그러니까 개정판 성경에도 기이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이한 빛. 왜 기이한 빛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기이한 빛. 신비로운 빛.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빛으로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빛이 아니고 누구에 속한 빛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빛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자주 표현했던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기서 단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 비이한 빛에 그 빛을 보게 되면 진리의 빛이니까 중생하게 되고 그 빛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 다른 말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10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누구가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누구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두 번째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전에는 뭐를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절로 연결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해야 돼요. 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슨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걸 얘기를 할 때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그네와 행함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행인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사람. 바로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다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그 소설가 중에 어떤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소풍 나온 것이라고. 맞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 소풍 나온 거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 권하기 뭐를 제어하라고 그랬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뭔가? 옛사람 또는 육체의 부패성, 자기 속에서 믿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자기 자신.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나올 때 이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두 분만 아멘이시죠? 나머지 분들은 기쁜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나가야 돼? 마지못해서 나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도 알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누구인가? 다른 보이는 세상 세력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인가? 아니면 자식 새끼들인가? 그걸 바라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 육체의 정욕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나죠. 나. 그렇죠?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결국에 육체의 정욕에 따라가는 거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늘 쳐서 복종시켰던 게 누군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9장 27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막 친답니다. 이거 실제로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욕심, 정욕 또는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다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잘 싸웠던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나약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사노라? 죽노라. 자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그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고 또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잘 가르치면서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건데 남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뭐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를 잘 다스려서 그 정욕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또 12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반절에서 그랬죠. 권고하시는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영육간의 모든 선한 일을 얘기를 하고 특별히 믿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다 선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그 선하게 하라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스럽게 보이라, 훌륭하게 보이라, 또는 매력있게 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끔 해야 되냐면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 선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다, 순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화해지고 그냥 사랑스럽다라는 의미고 또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이 있어야 되겠고 저 사람이 오면 참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다른 사람의 그 남편이지만 참 매력있다.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예.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삼으시고 이 특권을 알아가셨어요. 네 가지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또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